네,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우리 나눴던 어떤 주제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먹기만 해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실하게 물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하게 물을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냥 대충 우리가 뭐 아무데나 펼쳐서 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중심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으니,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유익이 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네,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국 교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성경을 꽤 많이 보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부흥회라든가 집회라든가 뭐 각종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유독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민교회가 아니라 해외의 다른 어떤 교회들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많은 서구나 아니면 뭐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약하기도 하지만요, 사실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사실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분위기가 좀 더, 뭐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수요일 날 모여서 그 늦은 퇴근 시간에 또 귀한 낮 시간에 같이 모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1대1로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도 많이 계십니다. 뭐 가정교회까지 이렇게 뭐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보고 뭐 암송하고 뭐 공부하고 각종 이렇게 뭐 훈련하고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 안팎에서 나오는 많은 자성의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쩌다 우리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반지성주의에 어떻게 보면은 덫에 놓여서 이 뭐라고 할까요? 시대를 읽지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사실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들이 부끄럽고 전혀 어떤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을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사실 그것은 오해라기 하기에는 사실인 경우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뭐 몇 가지 적었지만요, 근래 이렇게 뭐 한기총 뭐 계속 이렇게 뉴스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부끄럽고 재미를 넘어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 막 이런 어떤 뉴스들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이단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창궐한다 라고 할 정도의 어떤 일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드문 것 같습니다. 또 근래에는 이제 한국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이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인 이 동성애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이게 아예 교회에서는 전혀 얘기해서는 안 되는, 뭐 이건 이미 성경에서 나와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부된 경우가 많죠. 뭐 과학과의 대립도 그렇고요. 또 온갖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재생산하고 가공하고 있는 일들에 있어서 보수적인 교회가 사실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일들이 왜 그럴까? 성경을 안 읽나? 성경 말씀을 모르나? 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기 계신 여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부모님, 뭐 우리의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열심히 있으면 성경을 몇 독을 읽었네, 암송을 하네, 제자훈련을 보내, 뭐 이렇게 각종 세미나를 듣네 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성경 정말 많이 보는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한데, 근데 그렇게 박학하고 많이 알고 많이 하셨다는 분들 가운데 너무 이렇게 뜨악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볼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 이제 오늘 그런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실 당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학자였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학하고 연구하고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네, 이 말씀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고요, 많이 쓰시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오물,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걸 배설물 뭐 이렇게 여겼습니다. 네, 뭐 다 아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정말 하등에 쓸모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저분한, 네, 그런 배설물 정도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공부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떤 부분이 되냐면, 다 필요 없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 책 읽은 거, 나의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쓸모가 없다. 오로지 뭐만 소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에게 너무 귀하고 이제 뭐 예수밖에 나의 인생 가운데 없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파장 가운데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뭐가 되냐면, 생각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성적인 생각, 사고, 지적인 어떤 추구, 이 모든 것들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모습으로 폄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따져, 뭘 물어봐, 뭘 회의하고 의심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런 말씀이, 그리스도가 다 소중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같이 이렇게 도매금으로 묶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은 곧 아직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내가 잘 믿었는데 회의가 들고 이게 과연 그런가라고 하는 것들을 묻기 시작하면, 너 요즘 많이 기도 안 하나 보다, 말씀 안 읽나 보네, 뭐 이렇게 어떤 솔루션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적어봤는데, 이렇게 내가 신앙이 좋을수록 뭘 하면 안 되냐면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실증하는 것들, 객관적으로 무엇인가를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경시하는 풍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거나 그것들을 같이 토론하려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신앙이 좋거나 성경을 더 본다고 할수록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무슨 토론이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그냥 믿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위 뭐 암송을 하고 뭘 한다라고 하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편협해지는 것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그에게는 답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반하는 그 입장은 거의 악이에요. 내가 선이 돼버리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이 개인이 됐던, 그가 속한 어떤 작은 공동체가 됐던, 아니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소위 말하는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데 부분에서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것도 토론이나 대화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 되는 일들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뭐 가정교회 모임이나 이렇게 나눴던 데가 있는데, 제가 고양시에서 작게 활동하는 것 중에 고양시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위원으로 지금 이제 올해가 마지막인데요, 4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자체마다 인권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각 지자체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인권조례는 말 그대로 누구도 이 땅 가운데서 그의 국적이나 성별이나 직업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켜졌을 때 아동인권, 비정규직 인권,
그다음에 뭐 이주 노동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권이 그래도 조금 더 법적으로나 여러 우리 사회의 제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근데 이 조례가 안 돼요, 개정이. 그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조례 규정 하에 많은 지자체에 그 지자체마다 있는 보수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조직들이. 근데 이 연합회 조직들에 있는 소위 교계 지도자들이 각 지자체의 장들, 대표적으로 뭐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시장, 파주시장 이런 사람들한테 압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거 개정하면 이제 동성애에 찬성하는 운동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의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고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을 표로 압박을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재선 안 된다. 다음에 당신은 재선되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합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 이 위원회 회의를 한번 오픈 회의를 했다가 고양시 보수기독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회의장에 난입을 하셔가지고 그냥 회의를 아예 그냥 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쑥대밭처럼 만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도 교회 목사지만 도대체 저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같은 하나님인가 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왜 이것이 대화조차 할 수 없는가, 서로의 어떤 입장과 다름에 대해서 뭐 그 부분을 우리가 존중하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조차 안 두고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리는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자체도 이 조례 개정이 안 되도록 하는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냐면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보수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모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들의 논리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강화하고 있는 애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그림이 하나 들렸는데 사실 아니라고 하기에는 많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이 그림처럼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환영합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뭐 거의 이런 메시지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오늘 성경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뭐 어떻게 하면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뭔가 성경이 훨씬 더 쉬워지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쓰여지고 활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성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네,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에서 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당대의 베레아에 있었던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 가지 한번 원칙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은 공동체에 주어진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자주 여러분과 얘기를 나눴지만 성경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개인이 성경을 소지하고, 그것도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뭐 버전별로 이렇게 성경을 소지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공동체에 주셨던 책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셨던 것이고, 그 얘기는 성경이 권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텍스트 자체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읽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공동체가 같이 읽고, 물론 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모임이긴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나에게 주는 어떤 말씀, 나의 유익과 편익과 내가 오늘 하나님 짜장면 먹어요, 짬뽕 먹어요 수준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보는 것은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첫 번째로 개인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공동체에 주신 것이다. 그 시대와 지역과 그 어떤 때에 그 공동체에 주셨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봤냐면요, 오늘 표현해 보면 고상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젠틀하다, 예, 뭔가 이렇게 꾸몄다, 뭐 이렇게 좀 뭔가 격식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쉽게 와닿는 번역이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편협하고 경직되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일단 들이받을 준비, 공격할 준비, 딱 쳐낼 준비, 이게 고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열려있고 나의 어떤 좁았고 경직되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아니하다면은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도 틀릴 수 있다, 내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거 내가 확신이라고 붙들지만 사실 이것은 잠정적인 또한 확신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가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읽을 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난 성경 뭐를 믿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거는 어떤 성경을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보십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적어도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을 내가 원어로 읽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원본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많은 번역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은 기본적으로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토시 하나 안 틀린 그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답이 정해져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변호사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대변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망가질까봐,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봐 내가 하나님을 다 변호하고 다니시는 것들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으로 보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변호할 것이 아니에요. 변호해야 될 진리가 진리입니까?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이미 그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변호와 누구의 지킴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상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트인 것으로 대한다는 것은 그냥 난 좀 개방적인 사람이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좁았고 일부 편견과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어떤 한계가 보여지고 내가 꼭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로 마음을 향해서 열고 말씀에 나아가는 것, 이게 베레아 교인들이 했던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꺼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번역에 이거를
examining the scripture daily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는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이, 말씀을 실험해 본다는 것이, 이 말씀이 맞는지 우리가 함께 공동의 검증을 해보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교회사를 바라보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교회사 역사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가지고 검증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사고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것, 특별히 구약의 어떤 역사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의 의미는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상고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우리 앞서 갔던 살았던 선배들이 그것들을 살아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주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대한다고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열린 마음은 나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너가 꼭 정답이 아닐 수 있다.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변화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이것들을 끊임없이 수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듣고만은 하나의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검증되고 그 말씀이 실험되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확증되는 그 일들,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을 오늘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볼까? 개인이, 공동체가 어떻게 볼까?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훈련 하실 때 여러분의 풍성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세 가지가 딱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의 설교 안에 좀 작게 나와 있지만 화살표를 꼭 정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왔죠. 하향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것들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제가 아래 표를 하나 제공해 드렸는데, 이 표는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6가지 중에 어딘가를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은 하시게 돼요. 자,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개인, 작은 모임,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가정교회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리더와 청중, 설교자와 청중이 있어서 같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듣는 강의, 뭐 이런 시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리고 밑으로 보면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중심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요 6가지 정도의 활동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번호가 3, 2, 1, 4, 5 하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보통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시게 되면은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것부터 보통 말씀을 접하게 되세요. 성경에 대한 강의가 됐든 설교가 됐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시작의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가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일방적으로 좀 듣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왼쪽으로 이게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는 일들이나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게 되죠.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그게 성경 공부라는 게 수요 성경 공부도 될 수 있겠고, 뭐 개인적으로 풍상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삶을 공유하는 것, 그게 이제 큐티나 큐티 나눔에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표라고 하는 게 딱 절묘하게 딱딱 자를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 가운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
만약에 주일 예배만 나는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은 여러분은 주로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그 삶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1대1로 우리 같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수요 성경 공업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교회 모임에서 같이 큐티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묵상을 나누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점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서로의 어떤 나눔들 속에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말씀이 거하는 일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 이거는 하세요. 이걸 다 하냐 일부 하냐의 정도의 차이지 이건 다 어느 정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그렇게 풍성히 거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가르치고 권고, 이거 권면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는 일들이 있도록 하라. 화살표로 얘기하면 양쪽이죠. 화살표로 얘기하면 양쪽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가르치고 권고하고 권면하라 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학원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뭐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에게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고 권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르침, 권고, 권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지적인 내가 무엇인가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가 서로 권고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던 이그제민 해보는 시간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았던 것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것들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권고와 권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 저희가 디딤돌 할 때 여러분한테 3C를 항상 얘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C는 뭡니까? 컨텍스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진공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각각의 다른 상황 가운데 와요. 어렵고 뭐 어떤 힘든 일이 있는 과정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분들, 뭐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는 것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두 번째 챌린지 하셨다, 도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도전이라는 것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야단 맞을 수 있어 하는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 힘을 내,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고 있는데 멈추라고 할 수도 있고 멈춰 있는데 가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그 도전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봅니까? 변화합니다. 체인지.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씨름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좌절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게 또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삶, 우리의 삶, 이것들을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는 것. 이것이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르침과 울림은 내가 해본 것, 내가 살아본 것에 대한 것이에요. 나의 삶을 들여서 나의 삶 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같이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누다 보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일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기쁨이, 그런 일들을 같이 나누다 보면 서로에 대한 눈물과 격려와 안타까움과 이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 이게 화살표를 위로 그렸습니다.
대서평재님 칠판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제가 2주 연속 칠판을 쓰게 되는데 화려한 PPT를 여러분한테 하고 싶으나 이렇게 오늘도 노트북이 고장나 난감한 상황이 될까봐. 네, 지금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는데 세 가지를 드렸어요. 화살표가 내려오는 것, 옆으로 가는 것,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그것이 묵상이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든 주의 말씀 정도를 듣는 것이든 이 상호작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눌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그 말씀을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으로 올려드려요. 이게 예배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그림을 굳이 그리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게 없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들은 듣기도 하고 TV에서 방송 설교를 듣기도 하고 묵상을 하는데 나눌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뭘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속이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늘 허약해요. 이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많은 교회가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그 공동체가 같이 만나서 많은 삶을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많은 얘기를 해요. 서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알아요. 뭐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고 애는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양쪽이 없어요.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거는 그냥 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모임은 뭐가 될까요?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해요. 다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허구한 날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어쩌겠냐, 그냥 살자, 이렇게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신세한탄하는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읽었냐, 암송했냐, 연구했냐, 이거는 여러분의 각자의 성장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이 말씀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들,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며 이 말씀이 서로 가운데 울림이 되어서 서로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나들목 일상교회에서 여러분 또 가족으로 있으시고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취약한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낯가림이 심하고 공동체적이지 못한 사람이어서 이게 너무 부담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운데 없어도 되는데 그냥 그간 잘 살았는데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운데 일들 가운데 가보라는 것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이 채워지고 서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해요. 그 신앙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앙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들은 것처럼 죄송하지만 자기 고집과 아집 편협함에 거의 나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빠질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한 골로새서 3장 16절이 얘기했던 우리의 성경을 쓰는 방법, 이 세 가지 화살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배를 얘기할 때 우리 각자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말씀을 묵상하던 주일나와서 드리시는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예배도 처음에 시작은 뭐라고요? 이것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일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과정이 내게 있을 때 그게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가 자라고 깊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제가 가정교회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앞에 성조 목사님이 계시는데, 성조 가정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조 가정교회의 예배는 어떻게 해야 깊어질까요? 두 분 목사님 40일 금식기도 하면 예배 깊어지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예배가 깊어지는 것, 가정교회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아는 것은, 이것이 시작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정교회 예배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가정교회 안에 이러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약하면 막할수록 가정교회 모임은 좀 오래 걸리겠죠. 예배로 들어가는데. 같이 뭔가 많은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깊어지는 예배가 뭔지는 잘 경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가정교회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러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그 가정교회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공동체가 함께 할수록,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내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나의 불안,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주는 것은 해라 마라의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 이 일들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단단하게 받쳐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확 받아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갑니다. 그러면 한 주간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속에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 일들이 또 거꾸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가 아직 이게 신앙이 뭔지 몰랐던 한 개인에게, 아직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각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같이 연쇄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그 개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 그들이 모이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이 약한 개인들에게 힘을 받쳐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때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개념이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고 체득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에베소,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 이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없었을 때였어요. 성경도 모두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안에 거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나눈 것들을 서로 붙잡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걸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삶을 바꿨기 때문에 1세기 로마의 어떤 사회를 바꾸는 일들로 갔던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영양제처럼 나 저 요즘에 피곤한데 이 말씀 하나 먹으면 좀 힘이 나는 그 정도 수준의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 우리 삶을, 이 시대와 역사를 바꾸는 힘이 그 책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별것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을 충족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방편 정도에 불과한, 그렇게 모욕당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들었던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다음 페이지 설교 안에 보시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삼각형의 그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보시면 삼각형 그림 안에 이것이 지난 2000년 우리의 교회가 자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삼각형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교회가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그것들을 같이 서로 권하고 함께 하우링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해요.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그게 개인이 됐든 가정교회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떤 삶 가운데 하다못해 내 남편과 이런 부분에서 전혀 불협화음이 나서 너무 힘들다, 내 배우자랑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구도 안에서 자신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 치우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고들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같이 아직 완전하지 않고 저희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런 공동체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오늘 바울의 옥중서신을 저희가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만 다르면 같은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으로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다다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보시면 일단 첫 출발부터 틀리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나 혼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것입니다.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참 도전이 되고 저희 남편한테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요즘은 좀 그런 일이 드문데 예전에 같이 무슨 핸드폰을 사거나 뭐 이렇게 기계를 사거나 요즘은 이제 그게 드문데 예전에 이렇게 매뉴얼 책이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박스에 실려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매뉴얼을 나는 정독한다, 난 정독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몇 분 계시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제 남편이 딱 그 사람입니다. 네, 매뉴얼을 붙잡고 그거를 정말 한 두세 번은 정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다 기계를 앉아가지고 그거대로 다 해봐요. 저는 일단 못하겠어요. 별로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저는 늘 그 기계가 가지고 있는 100%의 어떤 역량 가운데 5%나 쓸까 싶어요, 그냥. 그래서 아이폰을 사도 그냥 뭐 이렇게 실버폰처럼 쓴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저희 남편은 그 핸드폰이 됐든 카메라가 됐든 무슨 기계가 됐든 그것을 완전하게 그냥 이렇게 쫙 이렇게 정말 뽑아내는 거죠, 그거의 역량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좀 이건 좀 내가 고쳐야겠구나, 내가 좀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의 이런 수준으로 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은 이런 매뉴얼대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면 그것들을 100%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 거의 아마 여러분이 보셨던 10년 전 내지는 내 주일학교 때 습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실걸요? 근데 또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막 필 받잖아요. 내 말씀 보겠어 내가 하면서 이제 막 그때 좀 반짝 열심히 하다가 연말 바빠지면 또 이제 막 하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 한번 하고 다시 1월 1일에 올해는 내가 일독할 거야, 이런 패턴에서 여러분 거의 한 10년에서 20년째 가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시면 정말 다행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네, 저 같은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걸 활용하고 접근하고 알려고 하는 것이 나에게 딱 그거면은 그냥 그 패턴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지 않고, 네, 뭐, 제 유목사처럼 아니 여기 지금 몇 분 손 드신 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대로 한번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분명히 같이 자라고 그 유익을 우리 모두가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온전한 사람과 어린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자라는데 온전히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부지런히 자라 그것들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다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속임수, 술수,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 한마디로 펄럭기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늘 흔들려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온갖 두려움, 고민, 근심 가운데 흔들려요. 심지어 신앙생활도 나는 뭐 일상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도 알고 다 하겠는데 뭔가 뜨거운 게 없어. 내가 좀 집회 좀 다녀야 되나? 막 이게 또 이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유행도 아니고요, 트렌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함께 자라는 것. 그 함께 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화살표로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누고 글들을 함께 올려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그 과정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하여 자랄 때 우리 누가 되는가? 어린아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 문득문득 과거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또 과거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를 비교하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충만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여기 가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을 그저 나에게 익숙했던 내 오래된 습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화살표,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걸 다 잊으셔도 화살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받겠다. 개인적으로든 가정교회든 어떤 곳에서 주일이든 그 받는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사람들로 우리가 자라도록 하는 일에 같이 가겠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쓰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써서 정말 그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과감히 청산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그 길로 한번 가보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것은 나들목 일상교회의 특이함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의 가정교회고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교회 안에 들어오기를 혹시 이 가운데 주저하시거나 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가정교회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